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세상 또는 빠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길이 그저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의 확신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며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과거의 삶을 회개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율법이 지시하는 그 아름다운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의 우물에 갇혀서 그곳에 그 화석이 되어져 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이제 그가 죽기 전에는 나는 물도 먹지 않고 또 밥도 먹지 않을 것이다. 40명이나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생겼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조직이 형성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다시 그들에게 자기처럼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 사람이 조금 머리가 이상하게 됐나? 왜 예수라는 이단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이단 종교를 따라가지? 이렇게 바울을 생각하고 자기 유대교를 모함하는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고소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자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할 원대한 꿈을 갖습니다. 스페인은 당시로는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성 밖으로 내쳤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이제 여행 도중에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때 바울을 만났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제자가 된 그 바울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정말로 복음의 사도고 우리는 저분의 말씀을 귀하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인 바울에게 조언해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군사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군사와 같이 이렇게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라. 너무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 받은 곳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군인과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경주자처럼 되어라. 경주자는 열심히 달리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또한 룰을 지킵니다. 그 룰 안에서 경주할 것을 늘 생각하라. 또한 그것은 이제 농부가 곡식을 심는 것과 같다. 곡식을 심는 것과 같다. 일꾼과 같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농부와 똑같다. 그래서 농부가 일을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일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전념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농부, 그 다음에 경주자, 달리기, 그 다음에 군인,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도 그렇게 군사로서 또 농부와 같이 그리고 경주자와 같이 그 안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난받는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는 부분은 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영적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잘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처럼 해. 나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을 해. 이런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의 권위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다 넘겨줘. 또 그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짐을 가볍게 하라.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서 이제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불렀다면 이제 그 부르신 자를 위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군인으로서의 충성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에게 그와 같은 위임을 주시고 또 그와 같은 모습을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모습이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 세상적으로는 불가한 이야기죠. 예, 제가 목회 안수 받을 때 그 안수 받는 그 축사로서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대선배죠, 감독님이 축하를 드려야 될지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난을 수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 현장을 나와보니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배워야 될 것이 너무도 많고, 또 가장 더 어려운 것은, 목회자로서 어려운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정체성,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돈과 많은 큰 집과 아름다운 자동차를 소유하고 많은 자녀들을 성공시켜, 세상적으로 볼 때 무슨 판사, 검사, 의사, 교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중에 훌륭한 목사님도 있겠죠. 목사님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하면은 성공한 사람 아닌가? 목회자의 기준을 그렇게 본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체성을 그런 곳에서 찾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체성을, 목회의 현장을 다른 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 두어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죽음으로 향해 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죄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목마른 자들, 그 목마른 자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족한 사람들에게 거래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런 거래의 종교가 아니라, 거래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신앙, 낮은 곳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서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목회자의 정체성을 붙들 수 있는 지점은 겸손한 곳으로 향해 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흔들려져 버릴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도 저 자신이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나도 정말 스포츠카를 타고 200km로 시속 200km 한번 달려보고 싶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한번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의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 목마름이 없다면
목마를 때까지 주여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는 그 지점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저 설교는 듣기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룰을 찾아가야만이 그곳에서 정말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룰이 있어요. 룰이 있는데 곳곳에 다 룰이 있는데 룰을 굉장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룰이 다가올 때 그것이 좋은 것이었구나,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한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만약 새벽에 라이더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은 정말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룰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곳에 룰이 있죠. 게임에서도 룰이 있고 또 이제 운동 경기에도 다 룰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또 다른 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전통이 있고 또 룰이 있고 교단이 있고 또 작은 그 모임의 조직이 있고 또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교류와 장정이 또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또 행정적인 뭐 그런 질서가 있고 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 법의 정신에 합당하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제 찾아가야지 그저 그 규정된 것으로만 이제 매여서 거기서 너무 짓눌려서 있다 보면은 그것도 또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물이다.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장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또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며 또 그곳은 나의 자랑 또 나의 권위 또 나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보상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줘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공동체의 부분으로 부르셨다. 저 또한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와줘라 라고 하는 일정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유를 강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자유 안에서 우리는 룰 안에서 얼마든지 실패하고 또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며 끊임없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과 같은
제자,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이에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외롭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서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복음의 길을 붙들고 지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